저는 오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의 핵심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긴데요. 한 17분 정도 이상 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성경의 첫 5권의 책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르고요. 모세가 저자고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기본이고요. 또 각 권은 독립적이며 또 각 권의 특정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 브레시트. 창세기는 1부와 2부로 나뉩니다. 1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이야기고요. 2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시대 이야기입니다. 먼저 1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부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아담의 죄로 인한 타락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와 가족들만 구원받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민족을 흩으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1부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이렇게 4가지 사건이고요. 2부는 4명의 사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하시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약속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아들 이삭을 주시고요.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주시고 12지파 계보를 있게 하십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 의해서 야곱과 야곱의 족속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언약하시고 구원하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언약식, 쉐모트, 이름들. 출애굽기 1장에서 13장까지는 애굽에서, 14장에서 18장까지는 광야에서,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여 명의 야곱의 족속이 200만으로 불어납니다.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2장에 모세의 출생이 나오고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산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미드안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3장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로 세우시고요. 애굽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애굽을 나옵니다. 광야에서 3개월을 머무르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먼저 접한 것은 홍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였고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다 원망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였고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또 세 번째 사건은요. 첫 번째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십니다.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시내산에서 9개월을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드디어 언약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 상태인 백성을 끌어내셨고요. 또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40년을 훈련시키시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제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20장의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들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율법과 규례와 명령들을 주시고요. 2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온 모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분노한 모세가 2 돌판을 던져서 십계명은 깨집니다.
34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쓰신 두 개의 돌판 위에 십계명을 다시 주십니다. 또 26장에서부터는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요. 오홀리압을 세우셔서 성막을 완성시키십니다. 출애굽기 40장에는 완성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함이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레위기 속박의 땅에서 이끌려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쓴 책입니다. 배경은 시내산이고요. 거룩, 주제는 거룩입니다. 바이크라.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규례에 대해서 나오고요. 11장부터 22장까지는 정결규례, 23장부터 27장까지는 생활규례. 먼저 제사규례를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제사규례는 제사장들에게 행한 얘기 같아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1장부터 5장까지 나오고요. 6장부터 7장에서는 또 제사 방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화제, 소제, 유제, 전제 이렇게. 그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요. 첫 제사를 지냅니다. 두 번째 거룩하라. 이렇게 거룩하라. 정결과 속죄와 성별 규례들에 대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과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과 문둥병에 대해서 유출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책입니다. 또 생활 규례 이렇게 생활하자. 7대 절기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안식일과 또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켰을 때 주시는 복과 불순종했을 때 내리주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민수기는 광야에서 39년의 생활을 쓴 책입니다. 출애굽 2년부터 모압 평지까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민수기도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네. 13장에서 19장까지는 가데스에서 돌아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20장에서 36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출정 준비를 합니다. 출정 준비를 위한 첫 번째는 1세대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인구수가 60만 3,55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신호체제인 은나팔 2개를 준비하게 하시고요. 또 진평성과 행군 순서를 말씀하시고 드디어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떠오르면서 출정 준비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10장부터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하여 다베라 불사건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기브로 핫다와 사건. 섞여 사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하여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 이 일로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모세는 12지파에 한 명씩을 선별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근데 13장 23절에 보면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의 평을 들어보겠습니다. 13장 27절에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28절에 그러나로 악평이 시작됩니다. 28장부터 33절까지는 6절에 하나요. 그 땅은 강하고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높으며 안악자 손이 있어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기가 잘 누르시죠.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요.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라당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를 중심으로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이 일로 고라당과 가족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요. 전염병에 창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아론이 섰을 때 전염병이 그치게 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는 조금 40년의 광야 생활인데 좀 짧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20장에서 36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드디어 모압 평지로 입성을 합니다.
20장에서는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 물사건, 이 사건을 인하여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 죽으면서 1세대가 끝남을 상징합니다. 21장은 에돔 땅을 우회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백성들이 원망하여 하나님께서 불뱀을 놓으시고 놋뱀으로 하나님 또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22장부터 25장까지는 거짓 선지자 발람의 축복 이야기와 또 시딤의 음행 사건이 나옵니다. 26장은 2세대의 인구조사, 가나안 입성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31장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요. 이때 거짓 선지자 발람이 죽습니다. 또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형제 일들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쓴 책입니다. 마지막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설교입니다. 데바림. 출애굽 40년 11월 모압 동편에서 가나안으로 곧 입성할 2세대들을 향하여 모세가 백성들에게 쓴 세 편의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현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일.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4장까지 과거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 땅에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설교,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지금까지 이를 요약한 40년의 기록입니다. 신명기 1장 32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싸매시고 인도하셨는데 그게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죠. 신명기 4장 1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400년을 노예를 살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규례와 법도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새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구속에서 약속의 백성으로 옮기시는 거죠. 두 번째 설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다시 설명합니다. 절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고요. 또 공동체란 무엇인가, 시민법과 사회법들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닮아가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교, 미래에 새 땅에서 행하실 일, 요단을 건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일들과 행해야 할 일들, 또 불순종과 순종으로 그들에게 임할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9장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시고요. 31장에는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안수를 합니다. 32장에는 모세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33장에는 이스라엘 전통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34장, 모세의 죽음으로 모세오경이 끝납니다. 신명기를 끝으로 대장정의 모세오경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또 들으셨고 이끌어내셨고 또 언약을 주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 흐름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순종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저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각자 주신 은사와 분기대로 주께서 부르셔서 사용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거죠. 잠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4절까지. 3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3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요.
내가 유다 지파 우리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성막을 위한 일꾼을 부르시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셨고 오홀리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이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맡긴 자의 설계대로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맡은 자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이들이 기수자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백만 중에 2명을 부르셨는데 그들만 기수자였겠냐고요. 네,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들을 맡은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들은 맡은 일을 연구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전문가예요. 전문가인데 그들이 그 맡은 일을 위해서 연구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너는 연구가 뭔가 생각을 했어요. 연구란 말씀과 기도와 예배더라고요. 저도 이 모세오경을 좀 집중하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정말 코딱지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또 일을 맡기셨는데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더 완벽하게, 더 정교하게, 아름답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애굽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또 감사한 것은 다음 시대 또 새 역사를 써나갈 이 세대들입니다. 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더 구하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